할렐루야 예배자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학생부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또 나의 맘을 주님께 열어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믿음의 눈 들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연합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희를 말씀으로 돌보아 주시고 이곳 성전에 모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삶이 어렵고 힘들다는 핑계로 나를 위한 판단의 기준과 나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내가 주인인 삶으로 나아가려 했던 불순종의 시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드립니다. 우리 자녀의 정체성을 지켜주시옵고 이 시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 감사의 찬양과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기뻐이 받아주시옵소서. 이후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과학자들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이 부부 싸움할 때 서로를 향해 어떻게 보면 막 죽일 듯이 쳐다보는 그 이글거린 눈빛, 그리고 또 말도 거침없이 막 하는 말들이 나오죠. 과연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화낼 때 그들이 뿜어내는 입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분석을 한 겁니다. 참 어떻게 그걸 채취했는지 모르겠지만 부부싸움하는 사람들의 입김에서 나오는 성분을 분석을 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과해 보니까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심한 것이 나오느냐 봤더니 이때 나오는 입김을 검색하니까 코브라의 독보다 강력한 독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코브라한테 물리면 우리가 독 때문에 죽는 그 독성 있잖아요. 거기보다 더 강력한 독성의 물질들이 뿜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화를 낼 때 내가 입에서 나오는 그 입김도 그렇게 강력한 독성이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반대로 우리가 웃을 때, 기뻐서 행복해서 웃을 때는 이런 강력한 독성에 있던 이 몸도 해독할 수 있는 해독의 요소가 또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아기들이 보면 다쳐도 금방 낫잖아요. 왜 그러느냐? 아이들은 잘 웃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보다 훨씬 더 회복 속도가 빠르죠. 근데 나이가 들면 몸도 회복이 느려져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더 잘 웃어야 되는데 반대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웃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몸이 더 회복이 좋지 않은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옆에 있는 가족, 내 생각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얼마나 웃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핸드폰으로 여러분 얼굴을 보시던가 거울 한번 보시면서 내 얼굴은 웃고 있는 얼굴인가 아니면 화내고 있는 얼굴인가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웃을 수 있는 일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항상 기뻐하라, 기쁘고 싶죠. 누구나 다 기쁘고 싶습니다. 언제나 기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게 되면 뜻이 뭐라 있느냐?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란 말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주 웃는 게 아니라 내 환경과 내 삶이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기뻐하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뻐하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춰보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요즘같이 전염병이 너무나 넘쳐나서 근심과 걱정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웃고 다니면 사람들이 아마 화낼지도 몰라요.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서 저렇게 웃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웃을 일이 있을 때 웃지 웃을 일이 없을 때 웃으면 뭐라고 하냐면 실없는 사람,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죠. 근데 이상하게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왜 그러느냐?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그럼 반대로 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보고 생각을 해봐야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아닌
우리 기쁨을 가질 수 없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안에 근심이 있을 때입니다. 걱정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웃음이 나옵니까? 근심이 해결되면 웃을 수 있지만 내 안에 근심이 있으면 그 근심이 나로 하여금 웃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근심은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잠언 15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으면 살이 찌지가 않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게 되죠. 미소도 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요즘 살이 너무 찌고 있는데 아마 근심이 없어서 그러지 않나. 좋은 의미로 보면 그렇고 솔직히 말하면 운동을 안 해서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내 안에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려면 근심이 해결돼야 돼요. 근데 그 근심을 내가 붙잡고 그 근심을 가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근심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 근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까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할 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염려를 한다 하더라도 너희의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근심이 있을 때 너희들이 붙잡고 근심해봐야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몸이 상할 뿐이다. 차라리 그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기쁨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염려 안 하겠습니다. 이 염려 다 가져가세요. 이러고 딱 멈출 수 있나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염려를 맡겨라라고 하고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이 말씀대로 내가 그럼 하나님 이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염려 끝. 이런다고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염려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고 읽었던 이 말씀 뒤에 나와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싶어도 근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기뻐하지 못할 때 이것을 이루게 해주는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간단한 겁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 기도예요. 예전에는 내 모습대로 살았다면 기도를 통해 나의 것이 버려지고 주님만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의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맡기는 거예요. 맡길 때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지 내가 버려야지 한다고 버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염려 버리십시오라고 해도 아멘 하지만 그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는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절대 버려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내 염려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힘이 좋고 운동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마음에 근심이 들어오거나 내 삶에 문제가 들어오면 그 몸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겪은 게 바로 군대에서 그걸 너무나 절실하게 봤어요. 누가 보아도 멋있고 누가 보아도 근육질로 뛰어났던 나의 군 선배가 백혈병에 걸리는 순간 순식간에 몸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사람의 노력으로 아무리 열심히 가꾸어도 그것이 환경이 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를 너무나 절실하게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신부님 되는 사람은 저렇게 몸매가 좋은데 목사 된다는 사람은 왜 저렇게 몸매가 안 좋냐. 저만 보면 그러는 거예요. 저보다 한 기수 위에 있던 신부님이 되려고 했던 그 선배는 정말로 근육질의 몸매로 항상 헬스장에 있었거든요. 우리 학생부 우리 부장님처럼 항상 운동하시던 분이었어요. 그 근육도 울퉁불퉁이 아니라 딱 균형 잡힌, 모든 사람이 오면 칭찬하는 거예요. 야, 저거는 최고의 몸매다. 근데 저를 딱 보면서 한참 해야겠다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았던 몸이 백혈병 걸리는 순간 순식간에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제대하고 그분을 만나서 헌혈증을 주기에 만났어요. 왜냐하면 백혈병 걸린 분들은 헌혈증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 동기들이 그분을 위해 최대한 헌혈해서 다 모아서 줬어요.
그때 다시 제대하고 몇 달 되자나 만났는데 더 초췌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건강 지키려고 해도 내 병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막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마스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동여매고 다닌다 하더라도 잘못해서 감염이 들어오면 끝인 거예요. 뉴스 보니까 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뭐 KF94, 96, N99까지 한다 하더라도 입자가 작아서 다 들어온답니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스크 쓸 이유가 뭐냐? 침을 막기 위해서요. 침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공기에 있는 입자로 들어온다면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마스크를 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그걸 붙잡아도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염려가 사라지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오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를 하려고 해도 내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감사는 기쁠 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내 마음이 기쁠 때 나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해라.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범사를 바라보는 눈빛이 바뀔 때 가능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염려를 맡기니까 내 삶에 기쁨이 임함으로 그 바라보는 삶의 통에 감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내 삶을 보면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어요. 별로 잘난 것도 없고 좋은 일도 없고 뭐 되어지는 것도 없는데 뭐가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 보고 감사가 아니라 모든 일을 감사라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말을 타고 숲속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은 아버지를 찾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서로 찾으러 가는 거예요. 몇십 마일을 간 다음에 드디어 부자는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부둥켜갖고 서로도 기뻐하며 맞이합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참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요. 이 말에 아버지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니? 제가 지금 아버지를 찾으러 오는 도중에 나무 뿌리에 걸려서 말이 3번이나 쓰러졌어요. 그렇게 말이 3번이나 쓰러지는데 내 몸이 신기하게도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니 놀라우에 난 너무나 감사드려요.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데 나도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단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찾아오는 도중에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단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죽을 병에 걸리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병원에 가면 대기표 뽑고서 수없이 기다립니다. 쉽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병원마다 사람이 많고 주차장에는 주차할 자리가 없어요.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들어가 아파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예배할 때 건강한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감사하지 않느냐? 내가 기도의 생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나의 눈을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간 있을 수 있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바라볼 때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영종도에서 그 수련목으로 사역을 했을 때 정말 큰 위기를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비가 많이 오는 폭우의 시절에 장마 기간이었는데 정말 교회로 가다가 저는 한번 그 동그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그 맨홀 뚜껑이 뒤집혀 갖고 제가 빠질 뻔한 적이 있어요. 그때 폭우가 와서 엄청나게 비가 많이 흘렸고 하천들이 막 범람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맨홀 뚜껑이 뒤집혀 갖고 제가 떨어지면은 아마 그 밑으로 들어갔으면 죽었을 거예요. 놀랍게도 제가 빠지면서 그 옆에 있는 곳을 팔로 잡아갖고 배하고 등하고 온몸이 다 긁혀지며 내려가다가 멈췄어요. 저는 그때 제가 날씬한 몸이 아닌 것을 감사했습니다. 배가
어떻게 마찰력을 멈춘 거죠. 간신히 딱 붙잡고 이렇게 기어 나왔는데 저는 밑을 그 다음에 보게 된 거죠. 딱 봤더니 아주 노랗게 불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내 몸이 저기에 빨려 들어갔으면 난 죽었겠구나. 맨홀 뚜껑이 뒤집히리라고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진짜 안 되는 거죠. 순식간인 거죠. 제가 뭘 하다가 어떤 아픔에 다쳐서 병에 걸려 죽은 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해서 앞날을 죽을 것을 보다가 죽는 게 아니라 순식간인 거예요. 그렇게 가면.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하는 자가 삶에 활력이 있고, 기도하는 자가 삶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자를 하나님이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학생들이 이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기도할 텐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참 불평이 많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내 모습을 보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랬던 제 모습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기도할 때 소망을 주세요. 희망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말로 주님 말씀 붙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말씀 붙들고 내 인생을 통해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학생들 지켜주셔서 삶에 있는 모든 자리에 주의 은혜가, 주의 역사하심이, 주님이 주시는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삶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이제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예배를 더 섬기고 예배를 아름답게 세워감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에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감사로 바뀌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 다시 만날 때까지 매 순간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